주를 따르는 거룩한 우리를 보라. 즐거이 헌신하는 거룩한 세례 이 땅 위에 하늘의 명령을 받아 주의 나라 세우는 생각에 예수의 것을 입은 대박 예수 그님의 땅을 하늘의 문에 이곳에는 탄생하고 복수고 백발은 하나님의 구원을 따르는
모든 것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바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높입니다. 하나님, 그 보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 인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수요 예배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생명을 연장케 하셔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잘 부여받아서 지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뜻으로, 또 우리의 습관으로 이 예배에 나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은총을 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나온 만큼 누구는 이 예배를 뜰에서 드릴 것이고 누구는 이 예배를 성소에서 드릴 것이고 또 누구는 이 예배 가운데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것입니다. 하나님, 부디 우리 가운데 뜰만 밟고 가는 자 없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귀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귀와 육신의 눈만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귀와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뜨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은 말씀을 들어도 각 영혼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하나님께 각양 그 말씀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살리는 말씀으로 찾아가시고 부디 하나님께서 녹화하실 때에 그 마음문을 꽁꽁 닫아 걸어두어서 그 하나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참
많이 읽었을 거고 아는 말씀일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창세기부터 읽잖아요. 이제 한 해가 시작됐고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창세기부터 읽기 때문에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읽지는 못해도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읽은 경험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신앙이라는 게 많은 말씀을 몰라도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알아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5구절만 잘 우려먹고 살아도 그리스도인으로 웬만한 그 자녀됨의 권세와 또 자녀됨의 어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들을 다 올려드릴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를 4글자로 그냥 집약해 보자면 나는 나다. 이렇게 저는 집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나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이거는 이해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납득시키거나 뭐 권유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선포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모든 피조세계의 주인이시라는 것. 나는 나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 그 어떤 하나님을 뺀 인생의 주권자로 서 계신 분이 계신가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이 해석할 수 없잖아요.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저의 이제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아버지 성함은 이태선 씨, 어머니 성함은 신민지 씨. 이태선 씨, 신민지 씨가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분들이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을 탁 줘놓고는 저에게 아무런 기대나 아무런 바라는 것이 없을까요? 여러분이 우리 중에 이제 부모된 분들이 많잖아요. 부모된 분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에게 어떠한 기대도 없고 그냥 뭐 건강하게 자라든지 못 자라든지 뭐 병이 들든지 병이 안 들든지 아무 상관이 없으시던가요? 그렇지 않죠. 생명을 주신 부모님은 저를 기대하더라고요. 잘 자라기를 기대하고 반듯하게 자라기를 기대하고 건강한 한 사회인으로 성장되기를 기대하고 또 나이가 어느 정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쯤 되니까 대학에 가기를 기대하고 대학을 또 졸업할 때쯤 되니까 취직하기를 기대하고 취직을 또 했더니 부모님이 야야 시집 안 가나 결혼하기를 기대하고 또 결혼을 했더니 아는 안 낳나 애 낳기를 기대하고 애 첫째를 낳고 기대가 끝인 줄 알았더니 우리 첫애가 이제 돌 좀 지나니까 또 기대를 해요. 뭘 기대했을까요? 둘째는 안 낳나 기대하고 이렇게 부모는 자녀에게 기대를 합니다. 왜 기대할까요? 자기와 똑같은 생명이잖아요. 내 생명을 떼어준 거거든요. 자녀는 독립된 개체이지만 자기의 생명을 떼어줬기 때문에 기대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은 어떠실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기대하지 않으실까? 육신의 생명이 성장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잠시 짧게 저의 생명으로 나누었습니다. 영에도 생명이 있잖아요. 육체가 있듯이 영체가 있고 영에도 성장함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영으로 태어난 우리가 거듭난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됐다만 아이고 저 죽어있는 아들이 세상에 뭐
삐까뻔쩍한데 너는 태어났잖아. 됐다. 내 새끼 됐으니까 됐다 하고는 하나님이 기대를 그때부터 뚝 끊으실까요? 그렇지 않죠. 태어난 영체, 태어난 영으로 태어난 생명에게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어떻게 기대하실까요? 어이구 태어났네. 이제 밥 먹어야지. 밥이 뭔가요? 밥 먹어야지. 밥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이게 밥 먹는 거죠. 밥을 꿀떡꿀떡 잘 먹었더니 하나님이 이제 아이고 밥 잘 먹네 하고 끝낼까요? 아이고 그래 나는 네가 막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똥 잘 싸면 된다 이 기대는 몇 살까지 하나요? 몇 살까지 하나요? 몇 살까지 하나요? 약 한 뭐 2돌 정도까지 하죠. 뭐 2돌쯤 됐는데 애가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똥도 잘 싸는데 말을 안 해. 그럼 어때요? 말을 안 해요. 어때요? 걱정이 되죠. 또 다른 집 애들은 막 짜박짜박 걷는데 밥도 잘 먹고 똥도 잘 싸고 잠도 잘 자는데 우리 애는 걷지를 못해. 그러면 근심이 되죠. 영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2돌 미든지 2돌을 여기에 미든지 2돌 되신 분은 아무도 없네요. 2돌 이상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가봅시다, 같이. 미든지 2돌쯤까지는 그래도 밥 잘 먹고 똥 잘 싸고 잠 잘 자면 돼요. 근데 그 이후에는 자박자박 이제 걷는 연습도 해야 돼. 걷는 연습도 해야 되고 아빠 하는 말하는 연습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스스로 불러야 돼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요 녀석이 어떻게 하냐면은 부르지를 않고 자꾸 지가 불러야 되는 아빠를 옆에 내 친구한테 불러달라고 쿡쿡 찔러요. 여보 나는 기도를 못해. 당신은 맨날 교회 가서 살잖아. 당신이 이거 좀 기도해. 또는 목사님 이거 우리 집 기도 제목이에요. 내 기도 제목이에요. 하고 계속 갖다줘요. 그러면 하나님 아빠가 어떠실까요? 하나님 아빠는 목사님의 아빠도 되고 배우자의 아빠도 되지만 어떤가요? 하나님 아빠는 네 아빠잖아요. 네 아빠가 되고 싶잖아요.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미 네 아빠예요. 지만 인식 못할 뿐. 그러니까는 경상도 아빠로 밀었을 것 같아요. 네가 불러라. 네 입 줬잖아 내가. 네 목소리 줬잖아. 네랑 내랑 얘기 좀 하자.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네가 걸어라. 네가 불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짜박짜박 좀 걷고 따박따박 이제 부를 줄도 알아요. 그럼 끝일까요? 그럼 끝일까요? 하나님의 기대는 끝날까요? 끝나지 않죠. 초등학교 입학하길 바래요. 학교 다니기 바랍니다. 성장에 맞는 선생님을 붙여서 그 선생님한테 잘 배우기를 바래요.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클래스메이트 있잖아요. 그 친구들하고 같이 잘 교제하고 잘 지내는 법도 막 배우기를 바래요. 그리고 애가 이제 나이가 13살이 넘었는데 교복 입을 생각을 안 해. 중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에 갈 생각을 안 해. 난 초등학생이 좋다는 거죠. 초등학생은 숙제도 적고 그림도 적고 배우는 것도 적고 맨날 마치면 공차로 가면 되고 마치면 그냥 한번 놀러 가면 되고 맨날 핸드폰 하면 되는 게 초등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아하니 교복 입었는 오빠야들은 형 누나들은 뭔가 마치고 나면 배우러 또 어디를 가고 열심히 다니는 게 너무 괴로워 보이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심이 되시겠죠. 중학교 입학하고 고등학교 입학하기를 바라죠. 그 졸업을 해야죠. 근데 어떤 사람은 중학교 졸업 입학해놓고는 10년이 넘도록 20년이 넘도록 졸업을 못해. 또 졸업을 하면 하나님이 기대를 해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네.
대학 갈 기가 안 갈 기가? 안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뭘 하길 바라실까요? 대학 안 가면 뭘 하기를 바라실까요? 뭐라도 알바라도 하길 바라시죠. 그죠? 그리고 알바 안 할 거면 뭐 해야 돼요? 대학 가야죠. 그렇게 하나님은 때에 맞는 성장, 그리고 이제 밥벌이도 하고 건강한 사회인이 됐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요즘 세태가 그래 하고는 살면 될까요? 안 되죠. 결혼해야죠. 그리고 새끼들을 낳아야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는 자녀 낳는 거예요. 성경에 한 사람 인생에 대해서 기록된 거는 낳고밖에 없어요. 우리 100년 인생 길잖아요. 우리한테는. 하나님한테는 그 100년 인생 중에 쭉 먹을 게 낳고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영녀에게 쭉 먹을 거는 김지원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영의 자식들, 제가 낳은 영적으로 낳은 자식들, 니 몇 명 낳았는데, 니 몇 명 길렀는데,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때에 맞는 영적인 성장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 영적 생활이. 그리고 영적 성장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육신적으로 때에 맞게 성장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장애가 있고 육신적으로 그 역할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뚜렷하게 인식하고 구별을 하는데 영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육적인 성장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는 나다. 나는 완전한 자이고 난 스스로 있는 자이다. 너희들의 도움 따위는 아무 필요 없고 다 내 거야. 이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 다 내 거야.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이 있었대요. 하나님은 자기가 온전하다고 했고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피조세계인데 땅도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피조세계인데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대요. 뭔가 컨셉이 어울리지 않는데 그러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그 무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영, 삼일째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을 하고 계신대요. 우리는 2절을 볼 때 어디에 주목해야 될까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것에 주목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에 주목해야 될까요? 우리는 제약되니까인지라 부정적인 것들, 좋지 않은 것에 더 눈이 자연스럽게 가거든요. 더 비중을 둡니다. 그러나 그것의 상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세계를 할지라도 혼돈하기도 하고 공허하기도 하고 깊은 흑암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태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무질서한 가운데 잠시 일시적으로 빼앗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돈한 생활을 하게 되고 공허하게 되고 깊은 흑암 가운데 하나님이 나랑 멀리 계신 것과 같은 그런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은 한 번도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본적인 어떤 뿌리와 같이 그 삶의 기반으로 또는 인식의 기반으로 두고 있어야 됩니다. 나의 삶은, 나의 정체성은 지금 혼돈스럽게 흔들리고 또는 내가 때로는 너무나 내 삶이 공허하고 힘이 들지만 또는 깊은 흑암 가운데 내가 던져진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운행하고 계시고 내 인생 가운데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3절 앞에 저는 이 네 글자를 한번 넣어보고 싶거든요. 뭐냐면 때가 참해. 때가 참해. 그러다가 때가 이제 탁 찬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된 겁니다. 카이로스의 그 때가 됐어요. 때가 참해. 때가 참해. 때가 참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을 여셨어요. 때가 참해.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빛이 있으라.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게 뭔지 아시겠죠?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 빛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빛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1장 1절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돼요. 여러분은 3절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아마 아멘이라고 하시고 믿는다라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정말 내가 그렇게 인식하고 믿는가? 라는 것을 한번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그러한 믿음을 소유했는가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집행되어야 되는 그 시점에 내가 인식하는 그때가 되지 않았을 때 나의 멘탈이, 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의 때가 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참해. 하나님의 그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조급해요. 우리는 왜 조급하냐면 우리 100년짜리잖아요. 100년짜리니까 우리는 분초 단위로 계산을 해서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1년 혹은 우리에게 3년, 우리에게 10년은 너무 길거든요. 하나님에게 100년은 어떨까요? 하나님에게 100년은 그냥 눈 한 번 깜빡하면은 천년 만년이 흐를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좀 설명을 해드릴 수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이제 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야, 내 곧 올게 이러잖아요. 인간은 곧 올게를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자기 수준으로 인식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성경을 보면은 곧 올게가 자기 죽기 전에 올게로 인식해요. 실제로. 그렇게 믿고 살아요. 자기 죽기 전에 올게로. 근데 예수님은 그 이후에도 2025년 적어도 1월 1일에까지는 안 오셨죠. 2000년은 안 오셨어요. 예수님께 곧 이꼴 최소 몇 년이에요? 2000년입니다. 최소.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은 달라요. 즉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딱 차면 정확하게 움직이시고 정확하게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어라. 3절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하나님이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들 때 입으로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그림자고 하나님의 작품이죠.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 누구 닮았어요? 우리 유전자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기대하시는 이유가 저에게 생명을 떼줬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입으로 피조 세계를 움직였고 만들었다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도 입으로 피조 세계를 움직여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입에 대해서 우리 입의 말에 대해서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의 가치, 그 퀄리티, 그 품격을 가볍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막 쏟아내는데 불신의 말도 확 쏟아내요. 그러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기 이거죠. 100만 원을 확 벌었는데 100만 원을 확 썼어요. 그럼 통장에 얼마 남아요? 빵원이잖아요. 빵원 들어있는 체크카드 들고 제가 시우 가서 뭘 살까요? 뭘 살 수 있나요? 뭘 살 수 있나요? 물 한 병도 못 사죠. 그죠? 물 한 병도 못 사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아까 예배 전에 말씀을 읽었거든요. 성경을 봤어요. 근데 성경을 30분을 봤는데 폰으로 미성경을 30분을 봤어요. 그러면은 통장에 얼마예요? 다음 세대. 통장에 얼마예요? 통장에 얼마? 빵원이죠.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기도가. 우리는 우리 입의 말이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탄로나는 것을 사단은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사단이 진짜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제가 누군지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발각되는 거 엄청 싫어해요. 엄청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너는 작은 자야. 네가 뭘 하겠어? 네까짓게 뭘 하겠어? 네가 뭐 명문대를 나왔어. 네가 뭐 똑똑하기를 해. 네가 뭐 뭐를 해. 네가 뭘 알아. 오늘로 치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야, 네가 무슨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을 깊이 설교할 수 있겠어? 네가 뭘 얼마나 알아? 이렇게 생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래, 맞아. 내가 뭘 안다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을 설교하겠어. 다른 부분으로 해야 되겠다. 이건 뭐예요? 속는 거죠. 상부모사님한테 설교하라고 해야 되겠다. 이건 뭐예요? 넘어지는 거죠. 근데 사단은 그거를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야, 니 말씀 안 읽었잖아. 야, 니 기도 안 했잖아. 그럼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네가 뭐 목사야, 집사야, 뭐야, 장로야, 권사야, 뭐야, 이런 것들. 그러면서 니는 막 어때 하면서 정죄시키는 것들. 네 삶의 꼬락선을 봐. 네 삶의 꼬락선이 네가 하나님 자녀야? 막 이런 것들. 그런 어떤 자신의 연약함과 행위를 기반으로 한 정체성을 갖기를 사단은 바래요. 정체성이 탄로나버리면 어떻게 되냐? 창세기 1장 3절이 내 삶 가운데 집행이 돼버리거든요. 내가 묶으면 묶여버리고 풀면 풀려버려요. 그러니까 사단은 굉장히 두려워서 우리를 속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가 우리의 명확한 정체성을 너무너무 갖기를 바래요. 넌 내 자녀다. 너 진흙탕에 빠져 있어도 내 자녀다. 네 땅에 엎어져 있어도 내 자녀다. 네 넘어져도 내 자녀다. 먼지 툴툴 털고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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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포하라. 이거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가르쳐요. 우리는 자녀됨의 것을 써야 합니다. 어떻게 써야 되냐면 입의 말로 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입으로 묻고 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대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눕니다. 하나님이 빛을 있으라고 해놓고는 그 빛이 너무너무 보시기에 좋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이꼴 그 존재에 맞는 기능을 한다거든요. 하나님이 빛을 만들었는데 그 빛이 그 빛에 맞는 기능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쿠나 됐네 하고는 뭘 하냐면 빛이랑 어둠을 딱 나눕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눴어요. 빛과 어둠을 나눴습니다. 빛과 어둠의 특성은 공존이 안 됩니다. 공존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공존하고 살죠. 아까 제가 잠시 다음 세대 얘기했잖아요. 다음 세대들이 성경책을 읽고 아무렇지 않게 스마트폰으로 비성경을 또 봐요. 우리는 우리 입이 빛과 어둠이 공존하거든요. 성경을 말하고 비성경을 또 말하죠. 하나님은 나눴어요. 빛과 어둠은 공존이 되지 않습니다. 야, 네 빛이가 어둠이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세요? 어둠이세요? 근데 이거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난 어둠 할래? 난 빛 할래? 빛과 어둠은 선택입니다. 자유의식.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중에 어둠의 역할을 하는 피조물도 있고요. 빛의 역할을 하는 피조물도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셀이 안 듣는 역할을 하는 피조물이 있고 하나님의 그 어떤 역동적인 그 하나님의 어떤 뜻을 성취시키는 데 있어서 그스러는 데 쓰임받는 피조물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빛과 같이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는데 아주 이렇게 역동적으로 함께 동역하는 그런 어떤 피조물이 있습니다. 그건 선택입니다. 근데 공존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아무렇지 않게 공존을 하고 있거든요. 교회 오면은 너무 꽃단장을 하고 교회 사람 같은데 교회 문만 밖에 나가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돼버리잖아요. 라고 말하고 싶진 않네요. 안 돼버리는 분들도 계시니까 적어도 안 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니까 우리는 한 가지를 딱 정해야 돼요. 아직 못 정했으면 딱 정하십시오. 하나님은 빛이든지 어둠이든지를 좋아하지 빛 같은 어떤 것이라든지 어둠 같은 것 이런 아리까리한 것이 아닙니다. 낮이든지 밤이든지 하나요. 흰색이든지 검은색이든지. 우리 인간들은 파스텔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파스텔톤 너무 예쁘잖아요. 파스텔톤 얼마나 예뻐요. 왜 예쁜가요? 파스텔톤 나에게 충격을 안 주잖아요. 파스텔톤은 자극이 안 되잖아요. 파스텔톤 편안함을 주잖아요. 그죠? 파스텔톤과 같은 말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진리는 예수님을 떠올려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에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신 말씀들 파스텔톤의 말씀들이 많으셨을까요? 아니면 흰 빛깔이든지 검은 빛깔이든지 빛이든지 어둠이든지 이런 명확한 말씀이 많으셨을까요? 아마 저는 후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파스텔톤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원래 그 고유한 빛깔 있잖아요. 검정색은 검정색, 파란색은 파란색, 빨간색은 빨간색, 흰색은 흰색, 초록색은 초록색. 그 빛깔을 좋아해요. 우리 사람들도 보면은 저도 좀 그런 성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람들을 대할 때 제일 어려운 사람들의 유형이 어떠냐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 사람. 너무 어렵더라고요. 처음에는 우리가 만나면 잘 모르잖아요. 근데 1년을 만났고 2년을 만났고 3년을 만났는데 와, 저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더 모르겠네. 이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자신의 빛깔을 잃고 살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부여해 주신 색깔이 있거든요. 다 다르죠. 다 모양새가 다르듯이 각 사람마다 특성이 다 다른데 그 자신만의 고유한 빛깔을 잘 찾아서 아름다운 빛을 내면서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빛에도 갔다가 어둠에도 갔다가 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빛이면 빛 가운데 살면서 그러나 빛과 어둠은 공존해요. 왜 공존하냐? 5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불렀고요. 어둠을 보고는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딱 이름을 붙여줬거든요. 하나님이 빛한테는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니는 낮이다. 그리고 어둠한테는 니는 밤이다 하고는 낮과 밤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다음에 그 두 개를 딱 합쳐갖고는 하나님이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 하나가 뭔가요? 한 글자인데 날입니다. 날. 첫째는 날. 하나님이 빛이랑 어둠이랑을 딱 붙여가지고 날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완전한 하나님의 첫째 날의 작품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우리는 빛이잖아요.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어둠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둠이 친근할 수 없습니다. 빛을 딱 품잖아요. 그러면 어둠이 불편해져요. 자연스럽게. 죄가 싫어지고요. 죄를 짓고 나면은 양심이 막 계속 괴롭고요. 빛 쪽으로 더욱더 가고 싶고 더 센 빛을 향해서 가고 싶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빛이 빛의 고유한 색깔을 유지하면서 빛으로만 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빛, 참빛이 되었고 이제는 거룩을 사모하는 자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자에게 자기가 가든지 아니면 어둠이 오든지 둘 중에 하나를 때가 참에 만들어요. 온전한 빛이 되면 어둠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특성이 뭐냐면 내가 가졌던 어둠과 결이 같은 그 어둠을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내가 뭔가 뭐라고 할까요? 표현하자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엄난했어. 근데 하나님의 빛을 탁 보고 나니까 내가 엄난이 너무 싫어져. 그래서 막 엄난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빛을 소유했어요. 그럼 온전한 빛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엄난이 있는 곳으로 가요. 가서 어떻게 되냐면 빛을 비춰버려요. 거기서. 그래서 그 음란한 어둠의 빛을 비춰서 건져낼 자들을 다 건져내는 역할을 합니다. 아니면 음란한 자가 내게 와요. 그리고는 그 자를 살려내는 역할을 해요. 내가 빛을 소유하기 전에, 복음을 소유하기 전에 폭력적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폭력이 불편해지거든요. 이게 싫어져요. 이걸 하고 나면은 그냥 양심이 막 괴로워요. 그래서 점점 끌어내는데 이 끊어내는 거는 단번에 끌어내는 거는 어려워요. 싸워서 이기고 지고 이기고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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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고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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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고 이기고 지고 이거를 막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끊임없이. 마치 근육을 만들듯이 끊임없이 해요. 해서 이제는 이기고 지고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이기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근육이 빡 붙거든요. 근육이 빡 붙으면 어떻게 되냐? 폭력적인 데를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그 폭력을 여전히 폭력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폭력이 죄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또는 폭력적인 사람이 내게 와요. 그리고는 그 사람을 건지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뭔가요? 빛과 어둠이 공존해서 뭐가 되나요? 날이 되는 겁니다. 날이 뭔가요? 하나님이
운행하셔서 만드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빚으신 창조의 온전한 하루가 뭐예요? 날이라는 거는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인생이거든요. 인생. 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한 날이 되어서 살고 마무리를 하고 살려면 온전한 빛이 되어서 어둠과 딱 붙어가지고는 하루를 만들어 버려야 돼요.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죄랑 싸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우리 가운데 아직 죄 가운데 들어가서 죄에 노예된 분도 있을 거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제 좀 이기신 분도 계실 거고, 이제는 사역의 어떤 현장 가운데서 사역을 실제로 해내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합당한 시즌을 허락하시고 그 시즌 가운데 운행을 하시면서, 우리 인생은 마치 혼돈이 된 것 같고 공허한 것 같고 깊은 흑암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운행을 하시면서 때가 차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차면요, 하나님의 일이 딱 펼쳐져요. 빛이 있으라 해서 빛된 일들이 펼쳐지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진리 가운데로, 더 센 빛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시키며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빛된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눴습니다. 어둠과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이 편하고 어둠이 좋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만큼 쏟고 계신 거예요. 쏟고 계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정체성을 놓치신 거예요. 마치 신앙의 그 정체성이라는 거는 땅 따먹기거든요. 땅 따먹기. 하나님께 부여받은 내 정체성의 땅이 이만큼이에요. 우리 어릴 때 땅 따먹기 하잖아요. 탁 튕겨가지고 그리고 튕겨가지고 그리고 알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장악된 만큼 내 정체성이 딱 되고, 정체성이 돼야 일이 돼요. 우리는 정체성이 안 되는데 계속 일만 하려고 하거든요. 희한하게 우리는 일하기를 좋아해요. 돼야지 일을 하는데 마치 아직 초등학생인데 알바를 하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일은 최소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됩니다. 성장이 돼야지 일이 되거든요. 우리는 일할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장했잖아요. 제대로 건강하게 성장한 사람은 일 안 하라고 해도 일하게 돼 있고요. 일이 보이게 돼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지를 그냥 만나게 돼 있어요. 내가 찾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정체성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일을 못하는 것은 아직 어리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연식은 많고 신앙의 경험은 많고 다양한 배움은 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아직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럼 뭘 기도해야 되나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가 쏟고 있나요? 어느 부분에서 쏟고 있나요? 내가 왜 어둠에 내 자신을 빼앗기고 있나요? 내가 털어내버려야 되고 내가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영역은 무엇인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대요. 우리 인생의 주어는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아직도 내가라고 주장하고 살아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주인된 땅이 주인된 삶은요,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인생은 빛이고 안정되고 날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사명자거든요. 내가 무슨 사명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이 비전 엘린교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한 분 한 분을 영혼의 목자 된 자로, 양을
지키고 기르고 키워내는 자로 사명자로 다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목자의 정체성이 명확해져야지만 나에게 붙여주신 양들이 보여요. 그 양들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나의 해석이 되거든요. 내 양인데 내 자녀예요. 하나님은 내 자녀를 영적인 양으로 내가 목자이고 양으로 붙여줬는데 내가 명확히 못 보니까 육신의 눈으로 내 딸로 내 아들을 보면서 계속 나의 소리를 계속하고 나의 가르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안 돼요. 내가 자라서 내 정체성이 명확해지면은 내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내 양이구나. 내가 목자구나. 또는 내 친인척 가깝게는 내 가족과 내 친인척 중에 둘러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목자된 나에게 붙여주신 양이 있어요. 또는 나는 육신적으로는 자녀인데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내 양인 경우도 있어요. 내 형제가 내 양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양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나에게 붙여준 양이라고 보고 영의 눈으로 보면서 케어를 해야 돼요. 먼저 품어야 됩니다. 품어서 온도를 나의 온도와 같아지도록 꼭 안고 있어야 돼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품어줘서 온도가 같아져야 돼요. 온도가 같아지면 이제는 양이 이 목자와 뭔가 편해지고 목자의 마음도 알게 됩니다. 목자의 음성도 이제 듣게 되고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공유하는 거예요. 내 의견은 이런데 내 생각은 이런데 하고는 공유하면은 양이 목자의 음성이 편해졌기 때문에 목자의 가르침이 편해졌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되었어요. 그럼 이제 사역들이 되는 거죠. 우린 다 사역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또 목자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대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는 누구이며 하나님 주 안에서 나는 누구이며 하나님 나는 무엇된 자입니까?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나는 하나님의 그림자이고 나는 하나님의 도장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